이 시간에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생을 누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맺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로 축복하며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면 요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학계 그리고 또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학계보다 약 2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에 하던 후에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가 듣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짓게 될 것이다.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내용,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여러 가지 예언서의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에스겔하면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스가랴를 읽으면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마치 에스겔을 읽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이 스가랴에서도 여전히 이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에도 우리의 구주, 곧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라는 그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에는 만군의 야훼께서라는 그 이야기가 47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언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스가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메시아 왕국의 환상을 기록하며 여러 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7장과 8장에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살 빼려고 금식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 계시죠.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그리고 1년의 규례를 따라 이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들을 금식할 때 그 금식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금식은 그 금식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살고 그리고 육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의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은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영적인 이 죄악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이유는 자기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시련 9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데 9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실 때 한 번도 무엇을 실어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성취하셨죠. 그런 그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1장은 이 목자가 거부를 당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떠나 살아가는 그런 양떼의 모습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곧 온전한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땅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성결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지므로 이 스가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감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명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뜻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 모두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P2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2, 이것은 뭐냐면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던져진 존재, 이 땅에 버려진 것처럼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스가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두셨다? 하나님의 심령을 두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을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땅에 의미 없이 계획된 바 없이 그저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으신 그 선하신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루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적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고 우리의 귀가 덮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자, 스가랴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를 먹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소명이 기록된 장이에요.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귀가 어두워졌을 때, 그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울 그때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이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함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는 뭐 특별한 위인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특별한 어떤 그 심적인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나는 지금 발견하고 그 사명을 나는 지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스가랴 3장 4절부터 5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세마포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했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를 미워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셨냐면 너희가 돌아와서 이 폐허된 곳에서 장막을 세우고 살림의 터전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회사를 세우는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시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니 너희는 정말 그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정말 모르겠니?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그때에 나는 누구다?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만 보면 교회 나가기 싫어.
쟤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어. 쟤만 보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친구를 보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저 친구 보면 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제사장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에 빠진 무기력한 신앙, 그 신앙을 생명력 있게 합니다.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형식주의의 이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합니다. 그죠?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 교회 가서 셀모임 할 때 창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혹시 연구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매일 성경 매일매일 안 하면,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안 했다고 얘기할 때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매일 성경을 읽는 그러한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2-3번 이상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너 교회 다닐 때 기도 안 해? 그러면서 꼭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어요. 이런 어떤 형식주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서부터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일요일이 되면 그저 교회를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드디어 끝났다 하고 쏠살같이 이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질까요? 지난 금요일에 그 이유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뼈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뼈가 뭐라고요? 율법과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과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이 있다고 했죠. 근육이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혈관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뼈가 있고 살이 있어도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 임할 때에 그 사람은 이 무기력증을 벗어나 생명력을 가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가운데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은 이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됐는데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 생명력을 잃은 신앙, 타성에 젖은 이 신앙을 타파하고 생명력을 가진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늘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자꾸 들으니까 실증 난다고. 여러분, 실증날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실증날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엔 들었을 때 좋은데 자꾸 듣다 보면 실증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 참 잘생겼어. 너 참 예뻐. 너 참 멋있어. 너 참 대단해.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긴가민가 싶다가도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다 보면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거 빈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괜히 기분 나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어 맡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필경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저희 딸아이가 듣는 그 음악을 저도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운받아서 저희 딸아이한테 이렇게 심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듣는 음악 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제가 듣다가 유행가 가사인데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노력으로 되니 그거예요. 사랑이 노력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어서 그게 사랑이라면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좋은 가사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노력으로 안 되듯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 성령께서 주신 힘,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필경 한계가 존재합니다.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필경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눈에 보여요. 성경 눈에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성경을 그저 읽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고 성경은 눈에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힘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그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눈에 볼 수 없지만, 비록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베가 여호와시마로구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거하실 것,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일컫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이 산은 하나님의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 많죠. 괴로울 때 많죠. 세상에 왜 이렇게 흘러가나? 세상은 왜 이런 모양으로? 세상은 왜 비이성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답답할 때 있죠.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때 있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온 인류의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또다시 심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죄사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되는데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미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이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우리의 삶이 은혜 넘치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해 있음을 일주일이 지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 모든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